만사불통이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또 보니까요, 완전히 만사형통길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생명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자꾸 형통을 지금 당장 돼가 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잘 된다니 앞으로 잘 된다는 법도 없어요. 지금 안 된다고 앞으로 안 된다는 법도 없고요. 지금 어려움이 나중에 그 축복이 되지 말한 법이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볼 때에 사실은 막 일이 잘 되고 막 형통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뭔가 모르게 계속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뭔가 뛰어넘어야 되고 주로 그런 어떤 인생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제도 중남미 그게 목사님들 그리고 또 신학생들 또 제자들 80명 앞에 제가 메시지했는데 제가 간증할 게 뭐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무너졌던 거, 안 되던 거, 저는 그 얘기밖에 안 했습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게 없는 거 있죠. 막 역사에 이렇게 막 잘 되고 막 응답받고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를 자랑할 수가 없어. 뭐 내 실력, 내 자랑할 게 없는 거 있죠. 지금 우리가 전도에 엄청나게 난다. 그것도 내하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를 태어나게 만드셨고 하나님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 있죠. 그 사람들 잘못하면 겸손하다는데 겸손이 아닙니다. 그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임마누엘을 누리면 그 모든 것이 전부 다 형통한 길이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우리가 하나님 예배하기 때문에 만나러 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벽에 제가 얘기했습니다만 팀 구성 이거 얘기했습니다. 오늘 그 유모사님이 전도 3단계 그러면서 제일 좀 팀 구성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 팀장님들은 팀 구성을 하셔야 되는데 팀원들의 분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에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나 데려가 너희끼리 가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뭐를 여러분이 분석하셔야 되냐면 이분이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훈련되어 있느냐, 훈련 정도. 그냥 객관적으로 하면 지금 본부 훈련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왜냐면 이제 메시지가 통한다는 얘기니까.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 인생 스토리 있습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무속인으로 살아왔다. 그러면 하나님 어느 쪽을 문제시겠습니까? 뻔한 거 아닙니까? 세 번째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 분야가 뭐냐? 말만 했다면 랩런터요. 말만 했다면 무속인이라. 말만 했다면 하여튼 하는 말 있잖아, 그죠? 그게 관심 분야라니까. 그거 놔두고 엉뚱데 가라 그러면 그거 되겠습니까? 이 관심 분야. 여기에서 나오는 전문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잘 분석을 할 필요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다섯 번째는 팀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사역자구나. 이 사람은 사명자구나. 이 사람은 제자구나. 이 사람은 지금 갈급한 그런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지금 확신이 없는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팀원으로 구분을 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팀을 구성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둘이 다 영적으로 심각한 두 사람을 팀을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겠노?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팀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역자와 사역자가 지금 팀이 구성됐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제자의 문을 여십니다. 바울팀은 가는 것만 하나님이 그 지역 살릴 제자를 다 준비해놨잖아요. 왜냐니까 팀이 그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이 지역 살릴 사람을 누구에게 붙일 것이냐. 이 사람들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붙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는 사람 준비가 안 돼가 있어. 하나님 어떻게 그 사람 붙여주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팀에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시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냥 영접하는 수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문을 확 여는 겁니다. 그렇죠. 아직까지 뭐 구원의 길도 할 줄 모르고 복음 전할 준비가 안 됐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 전도문을 얘기했습니까? 그래서 팀 구성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어떤 경우에는 그냥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는 거예요. 뭐 영접도 되지도 않고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그 팀은 현장을 보는 눈, 그게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사역자와 그 어떤 제자, 충성된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은 일단 눈을 열어주셔야 되겠죠. 그렇죠. 야, 진짜 현장을 갈급한 사람 너무 많구나. 진짜 사람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구나. 완전히 현장이 지금 강한 적에 잡혀가 있구나. 이런 현장들을 보는 눈이죠. 네 번째는 때로는 이것도 아니고 개인을 세우는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갈급한 사람이라든지 또 아니 확신 없는 사람들한테는 막 현장 가가지고 전도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사실은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 사람에게 팀사역을 통해서 개인을 세워줘요. 다시 말하면 캠프는 절대로 실패가 없다. 이 응답 주시든 이 응답 주시든 하나님은 그 팀에 따라서 정확한 응답 주시기 때문에 캠프는 실패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팀장님들은 팀 구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에 인도받는 그런 팀이 되겠다. 우리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어느 정도 성령이 완벽하게 인도되냐면 사람, 일, 그리고 장소까지 확실하게 인도하셨어요. 이 정도로 성인도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성인도에 금식까지 했잖아요. 그 정도로. 그래서 현장에 들어가면 완전히 성인도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나가기 전에 좀 생각해 뭐냐면 세 가지 캠프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장 나가면 완전한 성인도 받으셔야 되는데 성인도 받는단 말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현장 가면 그 현장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빨리 찾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캠프 가면 사람 캠프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캠프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 만나도 그 개인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여러분 이렇게 팀이 구성되어지면 이 서로 간에 살려주는 이제 그런 사랑 캠프가 됩니다. 자, 그럼 우리 개인을 살려주면 어떻게 되죠? 일단은 그 사람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한단 말은 그 사람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는 겁니다. 아, 그랬구나. 그래 저분이 저렇게 말할 수밖에 없구나. 아, 그랬구나. 그렇죠. 두 번째는 수용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자꾸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진짜 지도자는요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진짜 지도자는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계속. 그걸 수용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게 묶이면 안 되고 그걸 초월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기본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때에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리기 때문에 이때 해답을 주는 겁니다. 이때 그 사람 치유가 되는 거죠. 답을 얻어버리니까. 첫판부터 그 사람 말 안 들어주고 그냥 내 얘기하고 내 말 얘기하고 이러면 누가 마음문 엽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하여튼 우리 팀장님들, 리더들은 이 부분이 너무 살려야 됩니다. 저는 사람들 만나면요 한참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 들어주냐? 더 이상 말할 게 없을 때까지 들어줍니다. 이 사람 그 사람에게 답을 안 줘도요 일단 들어준 것만 해도 그 사람 굉장히 치유가 되죠. 우리는 뭐 특히 이제 이렇게 좀 훈련 받은 분 이런 분들 또 우리 한국 사람 특징이라는 거 그래 내가 이제 다 알았으니까 이제 내 말 들어라. 안 듣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면 이 사람이 바로 문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리죠.
사도행전 16장 보면 루디아, 사실은 굉장히 어떤 영적 문제가 많은 그런 여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사람을 제가 답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이 확 열린 거 아닙니까? 빌립보에. 사도행전 11장의 야손 마찬가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부부 완전히 실패하고 온 사람이잖아요. 바울이 만나서 마치 바울도 실패했어. 전도 실패. 그러니까 얼마나 그 입장을 잘 이해하겠어요. 들어주고 답을 딱 줬는데 그 사람 통해서 문이 엄청 열렸잖아요. 사도행전 19장 역시 9절 10절에 보면 에베소 그 지역에 있는 제자들 다 마찬가지. 그 사람 살때 에베소 전역의 문이 다 열렸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사랑 캠프다. 꼭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사건 캠프입니다. 사건 캠프. 우리 현장에 딱 나가면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이게 바로 성령 인도 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면요,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 굉장한 어떤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이야, 막 익살나고. 그때 성령이 다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1절을 보면 막 나면서 앉은 병이 막 일어나니까 막 그 예루살렘 전의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대단한 역사를 났잖아요. 이런 역사도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도행전 19장 9절에 21절에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2년 동안 두란노선 제자를 세웠더만 어마어마한 역사를 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좀 흥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잘한 게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가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게 성인도 받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그릇이에요. 우리는 잘못하면 눈에 볼 응답, 막 그거 보고 들떠가지고 막 하나님 큰 계획 응답 있는데 그거 다 놓쳐버리고 흥분한다고. 그래서 이 반응이 왔을 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이렇게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때로는 이런 좋은 반응들 좀 핍박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핍박이 굉장한 또 문이에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핍박이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때 남자만 5,000명 돌아왔다니까. 우리 생각할 때, 전도가 안 돼. 아니요. 핍박이 일어날 때 한 5,000명이 돌아왔다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 6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이후에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은 도로게 만들었다니까. 사도행전 8장 48절을 보니까 빌립 기사가 스데반의 일로 핍박을 피해서 간 곳이 사마리아입니다. 핍박을 피해서 갔다니까요. 그런데 거기에서 사마리아 엄청난 세를 났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 23절 보니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때문에 세워진 게 안디옥교회입니다. 안디옥교회를 때가 선교사가 파송되고. 그러니까 이런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생각하고 그 뒤에 있는 큰 문을 볼 줄 알아야 된다. 세 번째는 어떤 때는 응답이 안 오는 무응답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면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자꾸 하나님 문을 막는 거예요. 무응답이죠. 그렇죠. 전도는 하나님 문을 펑 열어버려야 될 건데 오히려 하나님이 문을 자꾸 막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 그 뒤에 빌립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문을 예배해놨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에 막 귀신 들린 여자가 막 돌아오고 막 전도 일어나니까 또 유대인들이 또 이제 핍박한 거예요. 이래 감옥에 갇힌 겁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간수장, 가족으로 싹 또 돌아왔다니까. 사도행전 18장 1사절에 보니까 전도자 바울도 전도 실패하고 브리사 부부도 쫓겨났잖아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실패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 후에 엄청난 전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응답 안 되면 아이들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저는 사실은 이거 지금까지 성령 인도 받으면서요, 막 형통하고 누구 말 따라 막 응답 이거보다는 이 사람 자꾸 어려움이 오고 어떤 게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정말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진짜 응답인 거 있죠. 이런 부분에 우리는 잘 성령 인도 받아야 된다.
세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이제 이런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겠죠. 그 속에서 인도받으면 될 것이고,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이 현장 전도 캠프, 오늘 유목사님 말씀했으면 여러분 팀이 딱 구성돼 가지고 성인도 받으면 여러분 말씀했죠. 팀이 구성이 되어지고, 그리고 일단 들어가서 여러분 지역 전체를 보는 겁니다. 지역 전체를 보면 틀림없이 뭐가 나온다? 제자가 나온다. 제자. 사도행 16장에 보면 이 바울이 빌보에 들어가서 빌보 전체에 쫙 들어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 정확하게 루디아를 딱 준비하는 거지. 이 루디아를 통해서 하나님 전도의 문을 확 여신 겁니다. 이래가지고 간수도 돌아오고 귀신들도 돌아오고 막 역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이 빌립보에 지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렇게 해서 지교회당이 세워지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바로 현장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현장에 들어가서 팀이 구성되어지고 정말 성인도 받는 팀, 그 팀이 지역 전체를 돌아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영세전에 감추어 놓으신 제자, 이 지역 살릴 제자 놓고 계속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그 제자가 세워지면 그 제자를 통해서 새로운 전도문을 열고 그런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자, 결론적으로 좀 마음을 좀 새롭게 여러분 다짐을 해야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교육자들, 교육자들은 완전히 캠프에 앞으로 올인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교육자들은 나의 평생 캠프 스케줄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 캠프를 놓고 24시 캠프 계획을 세우고 캠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면적 계약, 이걸 반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이면적 계약, 그걸 찾아야 되겠죠. 사실은 학교 교사는 학교 교사로서 이면적 계약이 있어요. 사업은 사업의 이면적 계약이 있겠죠. 그렇죠. 또 지역에서는 지역의 이면적 계약이 있겠죠. 자, 그 속에서 적어도 우리 중직자들은 한 지교에 응답받도록 여기에 올인해라. 우리 사역자들은 평생 내가 진짜 하나님이 영세를 숨겨놓은 제자 몇 명을 내가 찾겠다. 그게 내 전 인생을 내가 드리겠다. 그거로 24시 내가 기도하겠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중직자들은 하나님에게 주신 이면적 계약을 딱 가지고 내가 진짜 내 평생에 한 지위를 살린 응답을 반드시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거 놓고 여러분이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은 나가서 캠프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캠프하는 거. 어째도 사람 만나는 거. 캠프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렇죠. 세 번째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사역자들은 나의 평생 사역 스케줄을 짰어요. 사역 스케줄. 나는 평생 이렇게 사역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찾는 일에 완전히 올인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 지나고 나면 제자를 몇 명 남냐 그겁니다. 얼만큼 역사를 하느냐, 얼만큼 대단한 아닙니다. 그건 어느 날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러나 다 무너져도 무너지 않는 제자 한 명. 그걸 몇 명 세우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를 통해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지교회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그림을 딱 가지고 우리 캠프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유모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준비, 그렇죠? 믿음 준비, 불신은 다 버려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안 돼서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가지고요. 그리고 걸어도 준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건 헌신과 함께 인생 전체를 둔 응답받는 그런 캠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황영사님 나오셔서 진행을 하고 지금 앞으로 팀 갈까요? 예, 그러면 우리 그 팀별